안녕하세요. 4월 2일 금요일, 오늘이 굿 프라이데이죠. 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며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감격도 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519장, 새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우리가 대충 보는 마태복음을 몇 달 동안 해왔는데 오늘이 11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신학이 끝나면 구약으로 가고 뭐 이렇게 새벽 예배랑 주일 예배랑 바꿔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구약을 사사기를 이어서 사무엘상을 계속 하고 있는 터라 그냥 새벽 예배는 계속 예수님의 역사와 초대교회 역사를 관통하는 성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봉독해 올립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 고난주가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 외우고 있죠. 시편에 나와 있는 치료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이제 어제 목요일은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어떤 심령의 병, 마음의 병 이런 것들과 많이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이 5개의 말씀들을 적어 놓으시고 외우지는 못해도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면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분들 한번 적용하시면 정말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이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당연히 의심이 들겠죠. 한국의 석학이라고 알려진 이어령 교수님이 당신 자신을 예수 믿기 전에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미 크리스천. 이게 뭐 반 크리스천도 아니고 무슨 뭐 아직 그런 게 아니라 미 크리스천,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의 다른 얘기들은 믿어졌다는 거예요. 뭐 기적도 나타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안 믿어지는 것이 2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게 됐긴 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영의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그 얘기는 영적인 것들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야만 그걸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안 믿어집니까?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야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죽음과 부활을 믿고 뭐 승천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는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죠.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고 기적을 베풀었다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 역사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명령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거예요. 일부분도 아니라 모든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느냐 막 그러면서 막 헤롯과 그 사람들이 찾아요. 동방박사들도 찾아요. 예,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죄패 위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래서 헬라말, 그리스, 히브리말, 로마말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당신 자신을 딱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들은 우리는 뭐만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만 필요할 뿐이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19절과 20절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일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를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지상명령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명령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의 동사가 나와요. 전부 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헬라의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주 동사, 메인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 이 얘기가 메인 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서 세례를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이 얘기는 모두 분사형으로 그 제자를 삼으면서 해야 하는 뭐라 그럴까요?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 제자를 삼는 일에 딸려 있는 부수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그리고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를 삼아라.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이제 위축됩니다. 나도 제자가 다 못된 것 같은데 누구를 가르쳐가지고 제자를 삼냐. 그런데 여러분, 여러 희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제자를 삼는다는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뭐냐면 여기서 제자는 막 중국의 무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물 기르는 거 3년, 밥하는 거 3년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양육이나 훈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래 내 밑에서 10년을 있었으니까 나의 문화생으로 너를 받아주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 무슨 신학교를 몇 년을 졸업하고 무슨 평시도 성경 공부를 제1과정, 2과정, 3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단계를 밟아가야 제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죠.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뭐랄까요? 기독교가 지성화되면서 나타난 폐해 중에 하나예요. 제자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양육을 어쩌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제자냐? 누가 제자냐? 이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도 구원받으면 그 순간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것과 예수 믿고 성도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게 이 땅에서 같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을 듣냐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보면 12제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그 안에 70문도가 있고 500문도가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성경은 다 제자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막 복음을 전했더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3,000명이 더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신학교에 들어가거나 제자 훈련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딱 결단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다 제자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제자를 삼았을 때 이제 같이 병행해야 할 세 가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첫째, 가라. 둘째, 침례를 줘라. 셋째, 가르쳐라. 이게 이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밟아가야 할 스텝인 것입니다. 첫째,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것이죠. 잃은 양을 찾아서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자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라 그랬더니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가는 거,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찾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좀 부끄럽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 창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첫째, 가라. 둘째, 그 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자, 세례와 침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물속에 함께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즉, 침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선포예요.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침례받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식 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얘기는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받게 하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북가주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뭐랄까요? 부르심?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떠났던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경험하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불을 지피는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안 믿던 사람들 새로 믿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던 사람들, 상처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뭐 대학을 오면서 청년부를 오면서 떠났던 청년들,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돌아옵니다. 특히 대학부와 청년부에는 그런 청년 대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결혼식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공식적으로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나 이제 때로 부족한 게 참 많지만 나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침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거는 목사, 교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은 지키게 하라, 이것이 강조되었지만 원래 원문에는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게 더 강조되어 있어요.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가 한마디 한다고 자녀들이 다 그렇게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매를 들면서 그 자녀를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처럼 교회가 해야 할 일,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인내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 성장해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까지. 제자는 제자인데 아직은 부족해요. 하지만 그 제자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까지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그것이 임마누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내 비즈니스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거나 어찌 보면 영적인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된 자로서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제자의 모습으로 몸부림칠 때 부부 생활에서, 자녀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들어가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정말 불처럼 일하는, 불길처럼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뜨겁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10년 가운데 모셔드리고 이제부터 제자답게 능력있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옵나니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시며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